이 복된 안식일, 하늘의 특별한 위로와 은총이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충만히 임하게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먼저 하나님의 말씀 먼저 하나 읽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9절에 있는 말씀을 먼저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9절입니다. 우리 성경 있으신 분들 찾으시고 성경 찾기 어려우신 분들 화면을 참고하셔도 되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9절입니다. 열왕기상 3장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사경의 교재를 읽어보시면 믿음을 말미암는 칭의의 주제는 사실 좀 한 2장 이렇게 처음 서두에 나오고 뒷적이 이제 심판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제가 이제 지난 화요일 말씀드린 것처럼 좀 순서를 바꿔서 심판을 먼저 좀 다뤘습니다. 이제 순서로 따지면 이제 안식일에 심판에 대한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 이게 앞에 얘기를 좀 못 들으신 분들이 혹시 참석을 하시면 이게 좀 이해가 어려우실 것 같아서 심판 얘기를 좀 먼저 했고, 그래서 이제 어제 하고 오늘 내일까지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부제는 듣는 마음입니다. 듣는 마음. 여러분 젊은 꼰대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젊은 꼰대. 한동안 이제 꼰대라는 말이 뭐 어감이 좋은 표현은 아니긴 한데, 이제 꼰대라는 그 단어가 한동안 유행을 했던 적이 있죠. 뭐 요즘도 잘 안 쓰긴 하는데 한동안 되게 유행을 했죠. 뭐 꼰대, 우리가 꼰대 뭐 누구를 꼰대라고 그러죠? 그렇죠. 하여튼 뭐 다 아시는 것 같은데, 하여튼 자기 고집을 끝까지 주장을 하거나 자기 의견을 절대 굽히지 않고 남의 의견 안 듣고 내가 예전에 어땠다,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뭐 저도 그냥 찾아본 건데 뭐 글씨가 좀 작지만 뭐 기분 나빠하지 말면서 들어라 뭐 이런 얘기하면서 기분 나쁜 얘기만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기 뭐라고 나오죠? 저도 잘 안 보이네. 요즘 애들은 말이야 뭐 내가 누군지 알아, 뭐 내가 왕년에 뭐 이렇게 내가 해봐서 아는데 뭐 나 때는 말이야 뭐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상대방의 의견이나 상대방의 경험은 완전히 무시를 하고 내 주장만 하는 고집을 부리는 사람을 이제 우리가 이제 꼰대라고 이제 원래는 하죠. 그러니까 이제 원래 꼰대라는 단어 자체는 원래는 젊은 사람들이 기성세대를 이제 멸칭으로 부르던 이름이었어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을 이제 멸칭으로 부르는 거죠. 이 사람 꼰대다. 근데 이제 젊은 꼰대라고 하면, 그러니까 이제 원래는,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그러면 이게 맞는 말은 아닌데, 그러니까 예전에는 사람들 인식에 뭐 나이가 많으면 약간 이제 꼰대 같다는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꼰대라는 단어가 유행을 하면서 누가 꼰대냐라는 얘기를 하다 보니까 나이가, 이게 나이 문제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나이가 많으면 무조건 꼰대입니까? 아니잖아요. 오히려 젊은, 뭐 예를 들어 저 같은 뭐 40대나 뭐 심지어 30대, 뭐 심지어 20대들 중에서도 똑같이 남의 말 안 듣고 자기 주장 끝까지 주장을 하고 뭐 내 경험만 우선시하고 고집만 부리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젊은데 꼰대다, 그래서 젊은 꼰대라고 이제 부른다는 거죠. 젊은 꼰대. 그래서 제가 그냥 이제 뭐 꼰대 뭐 이렇게 되죠. 뭐 직장인 뭐 젊은 꼰대 유형, 뭐 직장인들 사이에 이렇게 이제 인간관계 중에서 나이가 어린데도 똑같이 뭐 꼰대처럼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래서 뭐 이런 것도 있어요. 뭐 젊은 꼰대 테스트 뭐 이렇게 있는데 뭐 이건 중요한 게 아니고, 뭐 책도 있대요. 저도 읽어보진 않았는데 저도 그냥 설교 준비하다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젊은 꼰대가 온다.
그러니까 이제 포인트는 그겁니다. 꼰대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나이의 문제가 아니고, 나이가 많으면 무조건 꼰대고 뭐 나이가 어리면 꼰대가 아니고, 이게 아니고 직책도 상관이 없어요. 뭐 직책이 무조건 높으면 무조건 꼰대냐 아니잖아요. 직책이 뭐 낮으면 뭐 꼰대가 아니냐 그것도 아니고, 나이하고 상관없이 뭐 직책하고도 상관이 없고, 여기 나오는 것처럼 자신은 무조건 옳다는 편협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이 꼰대더라, 이제 이거예요. 여러분, 근데 문제는 뭐 그렇죠. 그래서 뭐 이런 얘기도 있죠. 꼰대가 되지 않으려면, 그러니까 고집을 부리지 말고 타인의 고통을 경청을 하고 다른 사람들 얘기를 듣고 이렇게 좀 열린 마음으로 들어라. 그래야 꼰대가 안 된다. 뭐 이런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비단 인간관계에서만 꼰대가 있는 게 아니고,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영적으로도 하나님 앞에서도, 제가 표현이 좀 과격하지만 양해해 주십시오.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도 꼰대 짓을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아, 고개를 끄덕끄덕. 다 공감을 하시나 봐요.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네요. 아까 말씀드렸죠. 꼰대는 나이 문제가 아니에요. 직책 문제도 아니에요. 누가 꼰대라고 그랬죠? 고집 부리고 남 말 안 듣고 자기 주장만 하는 사람이 꼰대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인간관계에서도 꼰대 같은 사람이 있으면 되게 피곤한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꼰대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 말씀 안 듣고, 하나님의 분명히 선하신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뜻을 내가 열린 마음으로 들을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내 주장만 계속 하는 거죠. 내 계획, 내 소원, 내 욕심, 내 바램, 내 소원. 아까 내 소원 했죠. 내 소원. 여러분, 이것도 표현이 이상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고집과 죄인의 고집이 부딪히면, 여러분, 하나님도 고집이 있으시거든요. 하나님도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고집을 부리실 때가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도 고집이 있으세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고집과, 나를, 죄인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려는 하나님의 고집과 안 가려고 버티는 인간의 고집이 부딪히면 누가 이길까요? 사실은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우주의 왕이시니까 하나님이 이기시는 게 원래 맞고 그 자연스러울 것 같은데,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고집과 죄인의 고집이 부딪히면 누가 이기죠? 죄인의 고집이 이겨요. 이제 여기서 모든 비극들이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 저도 그래요. 얼마나 고집이 센지. 성령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심령에 역사하셔서 우리 마음에 호소하시고 십자가의 능력을 지금도 우리 마음에 심어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호소를 하시는데, 간절히 탄원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그거 알고 있는데도 끝까지 고집을 부려요. 하여튼 고집 한번 부리기 시작하면 끝까지 부려요. 저도 이제 이거 설교할 때 그냥 찾은 건데, 이 그림의 제목이 똥꼬집입니다. 저 그림의 제목이에요. 똥꼬집. 여러분, 이거 그냥 만화지만 저 오른쪽에 강아지 버티고 있는 거 보이십니까? 가끔 강아지들이 이렇게 산책하다 보면 가기 싫은 거 버티고 막 그러잖아요. 그럼 이쪽으로 가면 되는데 자기 뭘 한다고 막 버티잖아요. 예수님이 이쪽으로 가자라고 하시는데도 그냥 버티는 거예요. 똥꼬집이죠. 똥꼬집. 똥꼬집이에요. 열왕기상 3장 9절에 있는 말씀,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솔로몬이 왕이 된 이후에 뭐 이런저런 일이 있고,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너 나한테 소원 얘기하면 내가 하나 들어주마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때 솔로몬이 뭘 구했죠? 여기 이제 듣는 마음. 우리 예전 개역 한글판에는, 우리 예전 개역 한글 성경에는 우리 지혜로운 마음, 그래서 우리 지혜를 구했다 이렇게 이제 우리 알고 있잖아요. 지혜. 솔로몬이 굉장히 지혜로운 왕이었죠. 뭐 우리 대표적으로 지혜로운 왕 그러면 솔로몬 아닙니까? 우리 솔로몬의 재판 아주 관용, 거의 관용어잖아요. 솔로몬의 재판. 어느 날 엄마 둘이 아이 하나를 데리고 왔습니다. 서로 자기 아이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원래 그 두 여인이 비슷한 시기에 같이 아이를 낳는데 잠을 자고 어쩌고 하다가 아이 하나가 깔려 죽었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하나 남으니까
깔려 죽은 아이의 엄마가 옆에 보니까 행복하게 아이를 막 하는 모습이 미워가지고 저거 내 아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뭐 지금이야 뭐 과학적으로 어떻게 해결을 가능하지만 그 당시 어떻게 합니까? 서로 자기 아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이게 막 사건이 커져가지고 왕 앞에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서로 자기 아이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이 어떻게 했다고요? 아이를 반으로 갈라라. 그래서 반씩 줘라. 그러니까 한 여인은 찬성을 하고 너무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다른 여인은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솔로몬이 안 된다고 하는 여인이 진짜 엄마다. 진짜 엄마가 자기 아이 죽기를 바랄 리가 있느냐? 엄마다. 그래서 이제 했다는 아주 지혜로운 왕의 아주 대표 주자죠. 솔로몬. 근데 이런 지혜가 어디서 왔느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와서 소원 하나를 빌으라고 했을 때 솔로몬이 속없이 철없이 돈 주세요. 뭐 강한 군대를 주십시오. 뭐 이렇게 하지 않고 지혜를 구했다. 아주 감동적인 스토리 아닙니까? 근데 개역 한글판에서 나왔던 그렇죠? 그 지혜 우리가 예전 버전에는 지혜를 구했다라고 했는데 이게 개역 개정으로 넘어오면서 이 지혜가 좀 더 구체적으로 뭐냐라고 하면 이게 듣는 마음이었다라는 거예요. 듣는 마음이었다. 지혜가 단순히 진짜 머리가 좋고 단순히 판단력이 좋고 직관력이 좋고 이게 아니고 솔로몬이 지혜를 듣는 마음을 구했다. 듣는 마음. 그리고 그게 바로 지혜였다라는 이야기죠. 듣는 마음이라고 우리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크게 두 가지 아닙니까? 일단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듣는 마음도 되고 백성들의 사정을 듣는 마음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백성들의 사정을 살필 수 있는 그런 왕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빌었다라는 거고 그 얘기를 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솔로몬이 이것을 구함에 듣는 마음, 지혜, 듣는 마음을 구하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어떻게 했다고요? 이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들었다.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솔로몬이 지혜를 구해서 지혜로워진 건지 지혜를 구할 정도로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었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지혜 듣는 마음을 구했고 듣는 마음을 구했고 그것이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얘기를 듣고 기뻤다는 거예요. 내가 왕인데 여러분 당시 고대 근동의 왕이라는 지위가 어떤지 우리 알지 않습니까? 당시는 맘만 먹으면 신처럼 대우를 받을 수 있었던 시대였어요. 당시 왕을 거의 신처럼 모셨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맘만 먹으면 내가 왕인데 내 말을 들어야지 누가 나한테 얘기를 하냐 내 말을 들어라 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듣기로 작심을 했다. 들으려고 했다. 실물교훈에 이렇게 나옵니다. 좀 길지만 한번 읽어볼게요. 그대의 뜻이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제가 표시를 해놨지만 그대의 뜻이 그리스도의 뜻에 복종되지 못하지는 않을까 염려하고 그대의 선천적, 후천적 성벽이 그대의 생애를 지배하지는 않을까 두려워하라. 자아가 그대의 영혼과 크신 일꾼이 되시는 주님 사이를 가로막아 장애가 되지는 않을까 두려워하라. 그대의 고집이 하나님께서 그대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고상한 목적을 좌절시키지나 않을까 두려워하라. 자신의 힘을 의지할까 두려워하라. 그대의 손이 그리스도의 손을 놓고 그분 없이 인생길을 걸어가려고 하지 않을까 두려워하라. 우리 보통 성경에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가 보통 많이 나오는데 하나님 믿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서는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뭘 입을까 어디서 잘까 이런 거 두려워하지 말고 이런 건 이방인들이 두려워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혹시 외면하고 안 들으려고 할까 그걸 두려워해라. 그걸 두려워해라. 교재도 같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칭의에는 사법적 측면 외에도 주관적 측면이 있다. 그리스도의 속죄는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시키고 죄인들을 용서하는 법적 수단뿐 아니라 치유와 회복을 위한 거룩한 처방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이게 속박이고 귀찮은 것이 아니고
지금 당장 내 눈에는 이게 손해처럼 보이고 답답한 것처럼 내 인간적으로는 생각이 되더라도 결국에는 그것이 나의 치유와 회복을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칭의와 축복이 유지되는 길은 끊임없이 의지를 그리스도께 굴복시키는 것이다. 제가 이제 계속 어제 그제 반복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는 것밖에 없습니다. 매일 매 순간 그거 붙들고 겸손하게 동시에 담대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외에는 답이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받아들이고 당장 내 눈에는 손해처럼 보여도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겠지. 나는 당장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의 더 선하신 더 높은 더 넓고 깊은 뜻이 있겠지.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사람이 칭의를 비슷한 메시지입니다. 유지하기 위해서는 계속적인 순종을 낳는 사랑으로 역사하고 영혼을 정결하게 하는 살아 움직이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 결과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건 비슷하긴 한데 그 동기가 내가 내 의지를 가지고 순종해서 나의 공로로 주님 제가 이만큼 순종했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거 안 통해요. 이런 건 없어요. 그런 건 없습니다. 나의 공로가 있지도 않지만 설령 이만큼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그거 안 보세요. 어차피 안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한 동기는 여기 나오는 것처럼 계속 순종을 낳는 사랑으로 역사하고 영혼을 정결하게 하는 살아 움직이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붙들고 오늘 그 십자가의 능력을 나의 삶에 매일 매 순간 적용하면서 주님 제가 하나님의 이렇게 자녀로 살고 있는데 그리고 살고 싶은데 전 너무 변화된 삶을 살고 싶고 죄에서 구원받은 삶을 살고 싶은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죄를 저도 좀 버리고 싶은데 주님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저도 좀 변화된 삶을 살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제발 도와주십시오. 주님 말씀 붙들고 나가오니 주님 도와주십시오. 매일 매 순간 십자가 능력 붙들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순종하는 건 모양은 비슷한데 동기와 과정이 완전 다른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죄 뜻대로 사는 동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좌절하거나 자만하거나 할 게 전혀 없어요. 말씀에 순종이 돼도 이거 내가 잘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십자가의 능력으로 된 거니까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지 내가 뭘 자랑을 합니까? 내가 한 거 아닌데. 좌절할 일도 아니에요. 왜 좌절합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좌절은 시간 낭비예요. 좌절할 필요 없어요. 넘어져도 빨리 정신 차리고 다시 일어나서 십자가 붙들어야 됩니다. 넘어져서 좌절하고 있으면 이거는 사단만 좋아하는 일이에요. 사단만. 우리가 뭐하러 사단 좋아하는 일을 합니까? 회개 기도할 때 제가 이제 저 말씀드렸잖아요. 회개 기도할 때 회개 기도가 잘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하기도 하고 내가 이렇게 대놓고 죄를 져놓고 그리고 이렇게 큰 죄를 져놓고 내가 어떻게 회개 구원해달라고 다시 나가나 민망하다. 그 사단의 속임수예요. 무조건 이를 악물고 나가셔야 돼요. 다시 붙들고 다시 능력 붙들고 십자가의 승리를 다시 저에게 적용시켜달라고. 1초 전에 죄 졌어도 어쩔 수 없어요. 죄 졌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졌는데 안 져야 되는데 졌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다시 이 악물고 나가는 거예요. 무릎 꿇고 그냥 죽기 살기로 나가야 됩니다. 뻔뻔하게 얼굴 딱 착발 깔고 그냥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약간 영적으로 뻔뻔한 사람들이 신앙 잘해요. 너무 체면 차리고 생각 많으면 신앙 못해요. 어린아이 같이. 어린아이 같은 믿음. 여러분 아이들이 부모님한테 나올 때 체면 차립니까? 엄마 아빠 이거 해내 배고파 밥 좀 하잖아요. 당장 내놓으라고 맡기는 것도 없으면서 내놓으라고 하잖아요. 내놓으라고. 자, 그런데 여기까지만 얘기하면 사실 이제 오해하실 수 있습니다. 아무도 오해를 안 하시겠지만 제가 높아심으로 혹시 오해하실 수가 있어요. 어린아이처럼 내놔라 하는 게 믿음인 거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내놓으라고 하는 그 동기와 태도를 아셔야 됩니다. 오늘 그 얘기를 좀 할게요. 이거 제가 이제 어떤 책을 읽다 보니까 굉장히 인상 깊은 구절이 있었습니다. 자,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은 자,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대답하는 분이시다.
응답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대답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뭐 비슷한 표현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응답하고 뭐 대답하고 뭐 비슷한 표현이죠. 근데 이제 전 처음에 이거 읽었을 때 뭐 약간 뭐 말장난 같기도 하고 약간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걸 읽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표현일 수 있겠다. 그리고 이제 이분이 이 표현에 대해 설명한 걸 이렇게 보니까 이거 되게 의미 있는 구절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냐면, 그러니까 응답, 뭐 대답, 뭐 비슷한 표현이긴 한데 이 글을 쓴 분의 이제 논리예요. 뭐냐면 응답은 기준이 나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무전기 가지고 이렇게 무전하면서 응답하라 이렇게 하잖아요. 응답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호출, 내 요구에 반응하라는 거예요. 그대로.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응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이게 사전적으로 뭐 정확한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분은 그런 식으로 이걸 구분을 했어요. 나의 요구에 대해서 반응하라는 게 이제 응답이고, 그 대답은 뭐냐? 대답은 예를 들어서 이제 학생들이 이제 반에서 선생님한테 질문을 하죠. 그럼 선생님이 대답을 하잖아요. 여러분, 훌륭한 선생님은 학생이 원하는 대답을 합니까? 아니죠. 정확히는 훌륭한 선생님은 어떤 대답을 하죠? 상대방이 학생이 원하는 대답을 하는 게 아니고 정확한 대답을 하죠. 정확한 답을 알려주죠. 때로는 학생의 질문이 잘못됐으면 너 질문이 잘못됐다는 것도 알려주면서 너 질문에 대한 정확한 대답이 이거라고 알려주는 게 그게 좋은 선생님이죠. 우리가 뭐 어떤 누구 만나서 인생 상담할 때도 우리가 뭐 멘토 뭐 이렇게 하잖아요. 인생 멘토다. 좋은 인생 선배, 상담자, 좋은 인생 멘토는 어떤 사람입니까? 마찬가지로 나에게 고민 상담을 하는 이 사람이 듣고 싶어하는 거, 듣기 좋은 얘기하는 사람이 좋은 멘토입니까? 아니에요. 정확한 조언을 해주는 사람이 좋은 멘토죠. 때로는 이 사람이 듣기 싫어하는 얘기를 해드릴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응답, 대답을 이제 구분을 하자면 말씀드린 것처럼 응답은 내가 이렇게 요구를 하는 내가 주체인 것이고, 대답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고 대답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이 주체가 되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시간에 그분이 정하신 뜻대로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고 정확한 대답을 주시는 분이다. 이분이 그런 주장이에요. 근데 여러분, 사실 저 개인적으로 이걸 읽으면서도 뭐 많이 되돌아보고 뭐 반성도 많이 했습니다. 응답, 대답을 구분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자면 우리는 많은 경우에 대답을 바라는 것보다는 응답을 바라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미 답을 내려놓고 기도하는 경우가 있죠. 이제 내가 생각하기에 이렇게 돼야 돼. 정해놓고 막 기도를 하는 거죠.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주십시오. 심지어는 하나님이 정확한 대답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쪽이 아니고 이쪽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경우에 따라서 이거 말고 이거 내놓으라고 하잖아요. 이거 내가 원하는 이거니까 이거 내놓으라고 하잖아요. 이거 내놓으라고 이거. 제가 예전에 그 이제 목회를 준비하던 이제 신학생 시절에 그 당시 이제 뭐 어떤 교수님, 뭐 실명은 말씀드리지 않고 뭐 어떤 교수님하고 이제 목회를 지망하는 그 신학생들이 이제 모여서 뭐 이렇게 뭐 얘기를 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거기 앉아 있는 사람들이 이제 목회를 이제 지망하는 사람들이니까. 근데 이제 뭐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도 뭐 목회를 지원한다고 다 목회를 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니었어요. 그때도 이제 많이 지원하는데 몇 명 뽑던 시기였기 때문에 하여튼 이제 목회를 지망하는 사람들이지만 목회를 할 수도 있고 이제 못 할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제 그런 고민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그 교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은 목회를 지망하는 입장에서 목회를 하는 것이 무조건 선이고 목회를 안 하면 마치 선이 아닌 것처럼 우리가 이제 느끼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 교수님의 말씀이에요. 목회를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목회를 안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그 얘기 듣고 좀 뭔 얘기인가? 어떻게 목회를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목회를 안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아니 둘 중에 하나를 얘기를 해야지 뭐 둘 다 하나님 뜻이라 그러나. 결혼 얘기도 나왔습니다.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여인하고 결혼을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냐? 우리는 보통 하나님이 야, 네 배우자다 이렇게 딱 점지해주면 딱 결혼하고 싶잖아요. 근데 누구하고 결혼해야 되느냐? 교수님 똑같이 얘기하세요. 이 여인하고 결혼을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안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일 수 있다. 처음에는 아니 무슨 저렇게 말씀을 티미하게 하시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그 말씀을 뭐 여러 번 생각을 해보기도 하고 실제로 저도 이제 뭐 성경을 연구하면서 뭐 느낀 부분도 있고 또 현실적으로 이런저런 경험을 하면서 내가 얼마나 이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이 개념을 내가 내 머리로 이해하고 있었나, 나 위주로 내 기준으로 딱 기준 세워놓고 무조건 내가 생각하기에 이쪽이 하나님의 뜻이야, 이쪽이. 그래서 이쪽으로 되면 역시 하나님의 뜻이구나. 여러분 우리가 제가 그래서 그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단어를 너무 쉽게 써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바로바로 압니까? 사실은 우리가 바로바로 알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 우리 상상을 초월하는 생각을 하실 텐데 우리가 그렇게 바로바로 캐치를 하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 뭐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긴 한데 우리 너무 쉽게 써요. 하나님의 뜻이다, 아니다, 뭐 이렇게. 저희 아이들도 뭐 요즘 좀 커가지고 장난감 가지고 잘 안 놀지만 예전에 장난감 가지고 놀다가 뭐 이렇게 쌓기놀이 하다가 뭐 무너졌어요. 그럼 이제 그만하는 하나님 뜻인가 보다. 뭐 이제 뭐 그럴 수 있어요. 뭐 그럴 수 있는데 우리는 너무 고민하지 않고 그냥 바로 이거 하나님 뜻이다, 이거 하나님 뜻 아니다. 너무 쉽게. 제가 첫날부터 말씀드렸죠. 우리가 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좀 여유도 필요하고 때로는 사유할 시간도 필요하고 좀 집중해서 좀 이렇게 시간을 두고 천천히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좀 살피고 이건가 저건가 좀 구하는 과정도 우리가 필요한데 뭐 물리적으로 바쁘기도 하고 뭐 사단이 그렇게 우리가 사유할 마음의 여유를 안 주려고 사단도 많이 좀 우리를 유혹을 하기도 하고 뭐 때로는 좀 귀찮기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좀 이렇게 찬찬히 살피질 않아요. 그냥 바로 결론. 이거다, 아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뭐 단순히 뭐 딱 한 번의 어떤 뭐 결정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목회, 이제 내가 목회를 나오고 싶은데 목회 나왔어요. 이제 끝났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 끝.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이 여인하고 결혼하는 것이 뭐 결혼했어요. 역시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하나님께서 점지해 주신 이 여인과 이제 뭐 평생 행복하게 살겠구나. 여러분 결혼하면 끝입니까? 아니에요.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뤄갈 수많은 과정들이 있어요. 끝 안 나요. 목회한다고 끝납니까? 저는 그런 줄 알았어요. 목회 나오면 이제 이제 됐다, 이제 목회 나왔으니까 됐구나. 아니에요. 목회 나오니까 하여튼 목회 나오니까 과정들이 있어요. 또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야 하는 겁니다. 딱 결정 났다고 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게 어디 있는지를 살피고 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우리는 너무 내 생각대로 말씀드린 것처럼 내 계획이 있고 내 기대가 있고 내 소원이 있고 막 그걸 위해서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막 새벽 기도하고 막 금식 기도하고 막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셔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 말고 이거 내놓으라고 그러잖아요. 이거 나 지금 이거 원하니까 이거 내놓으라고 그러잖아요. 이거 뭐 그런 경험이 있는 것처럼 보시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없는 것처럼 보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이거 내놓으라고 하잖아요. 이거 나 이거 필요 없으니까 이거 내놓으라고 하잖아요. 이거 내놓으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거 되게 흥미로운 말씀입니다. 과연 우리가 선악을 제대로 분별할 수 있을까? 과연 나의 판단 이거 말고 이게 더 좋다라고 나는 막 주장을 하고 우기는데 과연 그런 나의 판단을 얼마나 신뢰할 수 있을까? 여러분 창세기 2장 보시면 진짜 흥미로운 표현들이 나와요. 여러분 뭐 이거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뭐 잘 아시는 얘기니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그 동산 가운데 나무 두 그루를 심으셨죠? 뭐였습니까? 하나는 생명나무고, 이게 나오죠. 하나는 생명나무고, 하나는 우리가 이제 보통 선악과 나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확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죠. 근데 이게 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좀 기니까 그냥 간단히 선악과, 뭐 선악과 나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확한 워딩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거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실 때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먹지 말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거 먹으면, 오딩대로 하면 이거 먹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죽는데 이 나무의 이름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잖아요. 그러니까 열매 먹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죠? 선악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단이 뱀으로 위장을 해서 하와를 유혹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되는데, 하나님같이 되는 게 어떤 것이냐? 선악을 알게 된다는 거였어요. 너 이거 먹으면 선악을 알게 된다. 심지어는 하나님이,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이 열매를 먹었을 때도 하나님이 여기에 대해서 평가를 하시면서 야 이거 큰일 났다, 아담과 하와 지금 인간들이 저거 나무 열매 먹었다라고 하시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야 이거 큰일 났다,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거 큰일 났으니까 지금 빨리 대비를 하자 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상하죠? 선악을 아는 거 좋은 거 아닙니까? 선악을 하면 좋잖아요. 근데 선악을 아는 것이 타락의 결과였어요. 하나님도 야 이거 큰일 났다 그러면서 야 이거 선악을 하게 됐다라고 얘기하셨어요. 물론 뭐 시간이 이거 다 설명할 시간 없고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선악을 불편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성경에 선악을 분별할 자격이 있다고 소개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그렇죠? 동기를 아시는 분만이 정확하게 선악을 분별해서 판단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타락의 결과가 뭐였느냐? 우리 피조물이 그러니까 상대방의 동기를 알지도 못하는 피조물이 감히 내가 선악을 알 수 있다고 주장하게 된 게 타락의 결과였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심지어 하나님 앞에서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도 내가 선악을 제대로 알고 있으니까 이거 달라고 주장을 하는 거 우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이게 선이니까 이걸 해라, 이거 주마라고 얘기하시는데도 아니 하나님 필요 없고 내가 아니까, 내가 선악을 알고 있으니까 내가 원하는 이거 달라고, 나 잘 알고 있으니까 이게 선이니까 이거 달라고 우겨요. 내가 알고 있다는 거죠. 옆 사람 막 정죄하면서 나 알고 있는데, 사실 모르는데 알고 있다고 막 알고 있다고 우기면서 내가 생각하기에 이 사람은 지금 악해 막 정죄하고. 여러분 이거 진짜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선악을 안다고,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착각하게 된 거죠. 착각하는 게 타락의 결과였어요. 뭐 같은 얘기니까 제가 이건 뭐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뭐 짧게, 우리 뭐 시편 23편 뭐 너무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을 우리의 목자로 소개를 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양인 거죠. 양이죠. 그러면서 이제 뭐 2절 보시면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그러니까 우리를 이제 인도하시는 목자로서의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소개하는 말씀이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양들이 목자가 왜 나를 이 길로 인도하는지 양들이 압니까? 양들이 원하는 길로 목자가 양들을 인도를 합니까?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똑같아요. 주체가 양이 아니에요. 목자 판단에 이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 가는 거예요. 양 눈에 아무리 이쪽이 좋아 보여도 이쪽으로 가면 안 된다 싶으면 안 가는 거예요. 목자가 판단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그죠? 그러니까 3절 보시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를 하시는데 그 모양새가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고, 그 모양새가 아름답고 막 젖과 꿀이 흐르고 막
초장이 펼쳐져 있고 막 시냇물이 흐르는 아름다운 모습일 수도 있고 사막이 음침한 모습일 수도 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목자는 지금 양들을 의의 길로 인도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양들이 그걸 모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 이제 그렇다고도 말씀하시지만 때로는 아니라고도 말씀하십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필요하지만 모든 걸 주님께 맡기고 의지하는 필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우리가 진짜 아이처럼 행동하면 안 돼요. 어린아이 같은 그런 단순한 믿음을 얘기하는 거지 진짜 내가 원하는 거 막 떼쓰고 막 이거 엄마 아빠가 좋은 길을 인도하려고 해도 그거 필요 없고 내가 원하는 거 달라고 진짜 아이처럼 행동하시면 안 돼요. 주체는 내가 아니고 주권이 하나님한테 있는 겁니다. 내가 아니에요. 경우에 따라서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고 막 금식기도 막 새벽기도 해도 경우에 따라서 지금이라고 말씀하실 때도 있지만 때로는 기다리라고 말씀하실 때도 있어요. 어떨 때는 우리가 기도하면 바로 해주신다고 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안 된다고 하실 때도 있고 우리의 소원 그대로 이루어주시는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기다리라고 말씀하실 때도 있어요. 지금 아니고 내가 널 위해서 더 좋은 걸 준비했으니까 기다리라 하시는 거죠. 이거는 그렇죠. 같은 얘기니까 제가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겠다. 고린도전서 12장 마지막 절인데 13장에 바로 뭐가 나오죠?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잖아요. 더 좋은 거 내가 알려주마.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진짜 은혜는 내가 떼써서 내가 원하는 거 어거지로 받아내는 게 은혜가 아니에요. 우리는 보통 그걸 은혜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 은혜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정확히 어디 있는지를 나 같은 죄인, 나같이 어리석은 죄인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아는 게 은혜입니다. 이게 진짜 은혜예요. 떼써가지고 받아냈다. 그 은혜 아니에요. 하나님의 정확한 뜻이 어디 있는지를 나같이 어리석은 죄인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게 되다니 그게 진짜 은혜입니다. 간단한 이야기. 제가 설교 준비하다 보니까 재밌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서 이 그림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제가 이제 고집 관련해서 이렇게 예화를 찾다 보니까 재밌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이분이 쓴 글입니다. 몇 년 전에 이분이 이제 알래스카로 여행을 갔대요. 이제 알래스카로 여행을 갔습니다. 알래스카 어딘지 아시죠? 저 위쪽에 있는 거잖아요. 알래스카 저 위쪽에. 이분이 이제 호텔에 짐을 풀고 얘기를 들으니까 조금만 걸어가면 이 호텔에서 조금만 걸어가면 환상적인 오로라를 볼 수 있다는 누군가 얘기를 해줘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그 오로라를 보러 가자. 혹시 얘기 들으셨습니까? 들으신 분 계시네요. 못 들으신 분도 계시고. 오로라를 보러 가자. 그래서 이제 같이 같은 일행하고 이제 오로라를 보기 위해서 이제 길을 나섰대요. 이제 출발을 했어요. 근데 이제 잠깐 걸어가고 있는데 동네를 순찰하던 순찰차가 이제 사람 그 일행 앞에 이제 쓴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어디 가냐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차저차해서 지금 오로라를 보러 가고 있다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경찰이 지금 너무 추우니까 지금 날씨가 너무 추우니까 오늘은 안 되고 다음에 좀 날 풀리면 그때 가라. 호텔로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분 표현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의지의 한국인답게 괜찮다. 괜찮으니까 보고 오겠다. 이제 길을 가겠다. 이제 우긴 거예요. 이제 실갱이가 좀 몇 번 이제 왔다 갔다 한 다음에 경찰이 이제 잠깐 생각을 하더니 정색을 하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다가 아니면 오로라를 보다가 너무 춥고 정춥고 힘들면 옆에 있는 전봇대를 이렇게 끌어안고 있으라 그러더래요. 끌어안고 있으라 그랬대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혹시 그러면 추운데 전봇대를 안고 있으면 혹시 조금 덜 추워지나? 그래서
전봇대를 안고 있으면 이게 좀 괜찮아지냐고 이렇게 물었더니 경찰이 그게 아니고 얼어 죽은 시체가 이 모양으로 있어야 스노우모빌에 착착 싣기가 편하다는 거예요. 요 모양으로 있어야 바로바로 실어가지고 그 처리를 한다는 거죠. 그 얘기 듣고 이거 안 되겠구나. 그리고 호텔로 돌아왔대요. 여러분, 고집도 부릴 때 부리는 거지 아무 때나 고집 부리는 거 아닙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고집 부리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너무 많은 경우에 내가 딱 답 정해놓고 이거 내놓으라고 하잖아요. 이게 죄인들이 전 비극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선악을 분별합니까? 가장 좋은 길이 뭔지를 아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그걸 인정을 못하고 자꾸 내 생각대로 내 거 내놓으라고, 내 거 이거라고. 좀 길지만 우리가 자신을 그리스도께 바칠 때 우리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마음과 연합되고 우리의 뜻은 그분의 뜻과 합병되고 우리의 정신은 그분의 정신과 하나 되고 우리 생각은 그분에게 사로잡히게 되어 마침내 우리는 그분의 생애를 살게 된다. 이것이 바로 그분의 의의 옷을 입는다는 의미다. 그렇게 되면 주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여호와의 율법을 온전히 순종함으로써 이루신 당신 자신의 의에 두루마기를 우리 안에서 보게 된다. 표현이 이상하네요. 아무튼 뭐 의미는 이해되시죠? 제가 타이핑하다 잘못 친 것 같아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하나 더 볼게요. 그리스도의 종교는 우리로 친절하고 예절 바르게 하며 자신의 의견을 그처럼 고집하게 하지 않는다. 신앙 잘하면 꼰대처럼 안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뭐 인간관계에서도 그렇고 꼰대처럼 살면 그거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진짜 기독교, 그리스도의 종교, 기독교는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면 꼰대처럼 안 살고 이렇게 다른 사람들 말에 고집 부리지 않고 기울이게 된다. 뭐 비슷한 얘기입니다. 고집과 이기주의와 질투와 교만이 하나님의 임재를 차단시킨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 멸망시키지 않으신다. 죄인은 회개하지 않은 고집에 의하여 스스로 자기 자신을 멸망시킨다는 거죠. 제가 이제 내일까지 하면 어쨌든 이제 사경회가 마무리되는데 제가 계속 지속적으로 믿음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자꾸 믿음 얘기만 하느냐? 근데 사경회 교제의 주제가 그거예요. 요지가 그거예요. 믿음이에요. 우리 신앙의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처음 예수님 받아들이는 그 순간부터 예수님 재림하실 때 뭐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뭐 살아 주님 만날지 뭐 어떨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생애 마지막 날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붙들고 살아가는 것 외에는 답이 없다는 게 사경의 규제의 요지예요. 제가 이제 엊그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남은 자손으로서의 우리의 사명과 정체성 뭐라고 말씀드렸죠? 마지막 시기에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율법에 폐했다느니 뭐 어쨌다느니 왜 뭐 그 구시대적 산물 하나님 말씀을 뭐하러 듣고 사느냐? 이런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의 권위가 떨어지는 이 시대에 여전히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말씀 믿고 그 말씀대로 살겠다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율법이 아직도 나에게 의미가 있다고 담대히 주장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붙들고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매일 매순간 겸손하게 십자가 의지하면서 내 인생의 주인을 예수 그리스도로 모시겠다 매일매일 의지를 가지고 결심하고 또 결심하고 간구하고 또 간구하고 기도하고 겸손히 담대히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마지막 때에 남은 교회입니다. 진짜 믿음 있는 사람들이죠. 진짜 믿습니다. 아멘 뭐 뭔지도 모르고 그냥 막 소리 지른다고 믿음 있는 게 아니고 진짜 믿음이에요. 진짜 믿음. 그리고 뭐 조금 더 얘기하면 그 믿음의 실제적인 삶의 결과까지도 경험하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십자가 믿고 나갔더니 세상이 나를 감당치 못하더라. 저 개인적으로 요 책의 뭐 약간 끝쪽에 있는 말씀인데 뭐 개인적으로 아주 인상 깊었습니다. 같이 읽고 싶은데 제가 이제 설명을 좀 하면서 읽어야 되니까 제가 읽을게요.
보좌 가장 가까이, 나중에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 이제 보좌 가장 가까이에는 거짓과 불신 가운데서 그리스도인 품성을 완성한 사람들이 있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삶의 환경이 이 사람들의 신앙을 도와주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이 사람 주변의 모든 환경이 거짓과 불신을 조장하는 환경이라는 거예요. 믿지 못하도록. 제가 말씀드렸죠. 사단이 하는 일이 뭐라고요? 우리 그냥 단순히 야 너 거짓말해라, 예를 들어서 술 마셔라, 이런 게 사단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이건 결과적으로 그렇게 이제 그런 결과들이 나오는 거고, 사단이 하는 일의 본질, 핵심은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것입니다. 의심하도록, 선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도록 하는 게 사단이 하는 일의 핵심이에요. 그런 거짓과 불신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인 품성을 완성한 사람들, 그리고 그리스도 교회에서 하나님의 율법이 폐기되었다고 주장할 때 하나님의 율법을 존중한 사람들, 말씀드렸죠? 율법주의, 완전주의, 공로주의 이런 거 아니에요. 내가 이만큼 순종 많이 했습니다, 저는 저 사람보다 낫죠,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닙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동기는 완전히 달라요. 믿음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을 예수 그리스도로 모셨기 때문에 인생의 주인이 하라는 대로 그냥 하는 거죠. 좋은 뜻이 있겠지. 난 당장 이해가 안 되지만, 지금 당장은 손해 보는 것 같지만, 시간이 많이 갔지만 제가 경험 하나만 얘기할게요. 여러분, 안식일 제가 이제 군대 제대하고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편의점, 제가 그 당시에 이제 전국에서 몇 손가락 안에 드는 굉장히 이렇게 매출액이 많은 엄청 바쁜 데서 일을 했었거든요. 이제 대학생들이 많은 곳이었어요. 대학로에 있는 데였는데, 여러분, 편의점 장사를 할 때 제일 장사가 잘 될 때가 일주일 중에 언제인지 아십니까? 금요일 밤부터 토요일까지예요. 딱 안식일 시간이에요. 오히려 일요일은 그 다음 날 이제 출근도 해야 되고 학교도 가야 되고 하니까 오히려 일요일은 사람들이 별로 안 나와요. 딱 금요일 밤부터, 우리가 불금이라고 하잖아요. 불타는 금요일 밤부터 시작해서 토요일까지가 사람들이 제일 많아요. 일주일 매출 중에 그 이틀이 거의 한 절반 가까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려면 대목을 포기해야 됩니다. 대목 얼마나 손해예요? 그날 장사하면 일주일치 2배를 벌 수 있는데 장사 안 하면 절반밖에 못 벌어요. 너무 손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당장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당장 손해 보는 게 눈에 뻔히 보이지만 돈을 못 벌지만, 안식일 예배 드리라고, 지키라고, 구별하라고 하셨으면 뜻이 있겠지. 나를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겠지. 그냥 믿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게 재림교회 있는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의 율법, 이제 중간 셋째 줄에 노란 글씨, 하나님의 율법이 폐기되었다고 주장할 때 하나님의 율법을 존중한 사람들, 공로주의가 아니고 진짜 믿음 있는 사람들이죠. 사람들과 각 시대를 통하여 믿음을 위하여 순교당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 결국에는 우리 하늘나라 갔을 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보좌 주위에는 믿음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들이, 진짜 예수님 십자가 믿고 산 사람들, 진짜 믿음 있는 사람들. 글씨가 잘 안 보이네요. 오신실하신 주, 잘 아시는 찬양이죠.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게 믿음입니다. 떼써가지고 얻어내는 게 은혜가 아니고, 하나님과 매일 매순간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알아가는 기쁨이 진짜 기쁨이고, 그게 행복이고, 그게 은혜입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아까 읽은 거죠. 주의 백성들 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들었어요. 너 참 잘 구했구나. 돈 구하는 거 아니고, 명예 구하는 거 아니고, 좋은 집, 좋은 차 구하는 게 아니고 듣는 마음을 네가 구했구나. 너무 마음에 든다. 너 참 잘했다. (2024년) 이제 저희가 이제 새롭게 맞이했습니다. 우리 오남교회 모든 성도님들 정말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올 한 해 주님 말씀 잘 듣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꼰대짓 하는 것만큼 참 비루한 인생이 없어요. 참 얼마나 비참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폼 잡고 막 꼰대짓하고 있으면 이거 얼마나 깝깝한 상황이에요. 꼰대짓 안 하시겠지만 꼰대짓 하지 마시고 2024년 듣는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